않겠나 싶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드리고 나서 나중에 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는 주부에 있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세가 이번 주 설날을 껴서 월요일부터 특세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새벽 예배는 변함없이 우리 교회는 명절 할아버지가 와도 예배는 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내일도 예배를 드리고 모레도 예배를 드리고, 교육자들은 그 대신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날까지는 저녁 예배 전까지 쉽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는 변함없이 교회에서 드린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내일 월요일이죠. 월, 화, 수 3일 동안은 교육자들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난 후는 쉰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수요일 날 5시까지 교육자들이 출근해서 수예배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절이니까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목포에서 집회를 마치고 밤 10시에 출발해서 2시 좀 넘었나요? 도착할 때 하나님께서 차 타고 계속 기도하고 오는데, 하나님이 처음엔 막 졸려가지고 몸을 비비꼬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갑자기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오늘 이 시간을 기다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포에서 여기까지 차 타고 운전하고 오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 기다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막 지루하고 졸려서 어떻게 가나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오직 나와 교제하고 싶어서 기다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 너무 외롭다 하지 마시고, 혹시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오래 지속됐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그 4시간 동안 목포에서 차 타고 오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운전하고 졸린 게 아니라 눈물의 앞을 가려가지고 정말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운전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차 타고 다니고 운전하고 다니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근데 이렇게 얼굴이 좀 웃으면 좋은데 이렇게 한번 웃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명절은 우리가 또 즐기게 되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목포에서 집회하면서 뉴스를 봤습니다. 목사가 자기 딸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선 시신을 1년 이상, 1년 가까이 방치해두고, 여러분 뉴스를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네티즌들이 가만 놔두지 않죠. 누구냐? 그래서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막 추적을 하니까 막 정확하게 성원님시고, 또 서울신학대학교 교수고, 부천의 한마음교회 목사고, 막 이게 막 전부 다 이제 드러나는 거죠. 막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제 그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제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주의 음성은 이런 거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런 거죠. 목사가 자기 딸을 때려 죽인 것처럼 영적이지 못한 목사, 영적이지 못한 장로, 권사, 집사가 그렇게 성도들을 때려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영적이지 못한 목사가 양들을 죽이고, 그리고 몇 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을 방치 두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목사가, 영적이지 못한 목사가
성도들, 양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도 죽인지도 모르고 3년, 4년, 10년, 20년을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부끄러운 게 뭐냐면 목사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다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거죠. 20년, 30년을 다녀도 믿음이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구원을 못 받은 것은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너무 놀라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백이라는 것입니다. 자백. 너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된 줄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속임을 당하지 않는 거야. 여호와를,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뭐냐?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어렵지 않게 너무 쉽게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한테 붙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백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감추고 숨기고 거짓말하고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속이려고만 하지 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백을 못하는 거죠. 이 자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목사가 내가 나를 알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목사입니다. 난 구원받지 못한 장로입니다. 난 구원받지 못한 권사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구원받았다고 자꾸 속이는 거죠. 구원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냐면 모순적인 행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누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지. 그리고 자기 육체 욕심을 따라 살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여전히 살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우기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나마 위로가 되고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구원받은 증거로 삼는 거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육신의 손을 말씀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게 뭐죠? 부촌의 사건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일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도 언제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막 계획해서 막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거짓되고 우리 속에 감춰져 있고 드러내서는 안 될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는 말이죠. 우리 이런 것들을 다 감추고 구원받았다, 믿는다, 나는 목사다, 자기의 겉과 속을 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펼쳐내놓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늘 감추면서, 그래서 우리는 뭐야? 사람은 속을 모른다 그래요. 속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거나 당당하거나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그럼 사람과 무엇이 다르냐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한다.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사람은 말해놓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자기가 말한 것도 지킬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이사야서 44장, 45장, 46장, 48장까지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다가 이방신을 섬겼다가 그저 정신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다면 너희가 자, 내 말을 잘 들어라. 미래를 말하고 장래를 말하고 그리고 그 말한 대로 미래가 이루어졌다면 그는 진짜 신이다. 그러나 그런 신이 있느냐? 나 여호와 외에는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뭐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세상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다른 것은 뭡니까? 그들도 육신을 갖고 있고 우리도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뭡니까? 주님이 그 안에 없으니까 그들은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육신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럼 육신대로 산다는 얘기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얘기는 육신대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고 죽는다는 얘기는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요. 죽는다는 얘기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얘기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자가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거북스러운 소리를 피해가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쳐지거나 달라질 수 없는 것은 때로는 누군가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병원에 가서 이 사람이 암이면 암이다, 말기암은 말기암이다, 또 암이 전이가 됐으면 전이가 됐다라고 정확히 말해주면 좋은데 괜찮을 것 같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냥 그렇게 집사님 신앙생활 그 정도 하면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영원히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넘어가서 되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내가 천국 가는 것과 지옥 가는 것이 여기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근데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이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대충 넘어가고 그거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다시 말하지만 사람이 말로 가르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으로 가르쳐서 시험을 봐가지고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구원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계시냐면 머리로 계시는 겁니다. 머리로 계시는 그 예수님, 그분은 나의 머리고 나는 그분의 몸이다. 그래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것, 다시 말하면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나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아주 진짜 중요한 내용들을 싹 잘라먹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도 구원받지 못한 목사, 장로도 구원받지 못한 장로, 이제 권사도 구원받지 못한 권사,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만 하고 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몰아가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고, 저렇게 목사가 사람을 때려 죽이거나 저런 일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러지만,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그냥 그거 하나로 죄를 져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죄를 져도 지옥은 안 간다 이거지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가 있고 늘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던 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비유로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성경 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그 두 아들이 누구에서 낳냐면, 하나는 여종, 하나는 사라에서 난 거죠. 그러면 이걸 무슨 얘기냐면 24절에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는 거죠. 믿으면 아멘. 두 여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그런데 이 두 여자들에게서 아들이 하나씩 낳았는데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나는 성령을 따라 낳았다. 다른 말로는 약속을 따라 낳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안에 똑같이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걸 다른 말로 여러분 말해 볼게요. 자, 이렇게 쉽게.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를 따라서 육체를 따라 난 내가 있고, 아멘. 성령을 따라서 낳은 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니 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아멘. 예수님이 여자의 몸으로 시집가지 않은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은 누구를 말하냐면,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그 이삭이 약속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낳은 것처럼 예수님이 또 성령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속의 자녀 성령을 따라 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 나와 우리 또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난 내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하니? 자, 28절, 29절, 30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또 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8, 29, 30절에 시작.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4장 봤습니까? 29절, 30절 봅시다. 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니라.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박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육체를 따라 난 자, 원래 내가 부모를 통해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내가, 아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를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그 앞길을 가로막고 나를 붙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성경에 나오는 여기 봐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 이스마엘이 누구냐면 원래 납니다. 할렐루야. 이 이스마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를 계속해서 받게 한다는 말입니다. 받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런데 30절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0절에 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거죠. 아멘. 육체를 따라 난 자를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런 말씀을 딱 하나 주시더라고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그러세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지?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그래서 계속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육과 영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과 영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육은 육이고 영은 영. 요한복음 6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3장 6절이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아멘. 육으로 난 것은 늘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육신으로 사는 겁니다. 영으로 난 것,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받았다고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시인하게 하시고 그분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신 것이고 선물로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아멘이죠?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내게 구원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야.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나게 하셔서 이제는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야. 육으로 난 사람은 육으로 사는 것이고 영으로 난 사람은 영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이죠. 이제는 우리가 사람의 가르침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침으로 안다. 아멘. 사람의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육으로 난 자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난 자는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이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사건을 접하는 것처럼 늘 그런 일들이 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보세요.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영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영으로 났으면 영으로 사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았다고 거짓말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살고 구원받은 것처럼 속이고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를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여러분 물어보시고 확인하십시오. 모르면. 알았습니까? 목사님, 제가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또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께 구하세요. 정말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내가 너를 생명으로 낳았다. 틀림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이것은 하나님이 고유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이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소리도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난 너를 낳지 않았다. 내가 너를 생명으로 낳지 않았는데 너 혼자? 이게 여러분 큰 문제인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낳은 자인지 말이죠. 에?
우리가 여러분 부모도 그러잖아요. 자식들도 여러분. 내가 진짜 엄마 자식인지 모르면 뭡니까? DNA 검사에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피 검사를 했어. 99.9% 딱 하니까 안심이 돼. 딱 검사했는데 이거 뭐야? 불일치. 자식이 아니야. 그때 난리 나는 거죠 우리가. 예?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세상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분명하게 그렇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거듭났느냐. 할렐루야.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 이거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게 성령이야.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확하게 확인하고 깨닫고 알면서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말은 뭡니까? 육신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여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제일 복음을 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요, 예수님 당시도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건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던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목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장로에게 복음을 전하면 내가 신앙생활한 지 30년인데 지금 복음도 하나 모를까 봐서 복음을 나한테 얘기하냐고. 내가 지금 장로인데 교회 다닌 지 30년인데 나한테 지금 구원을 가르치냐고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어요.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아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니면 아니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 복음 전하는 게 어렵고, 목사에게 정말 대놓고서 당신 구원받지 못했구만. 구원받지 못했네. 내가 장로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권사님 똑바로 들어.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참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에이씨, 교회가 무슨 여기밖에 없나? 그런데 바르게 이것을 말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아멘? 누군가는 말해줘야 된다는 말, 누군가는. 그런데 이거 말하면 결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이건 교회 떠날까 봐서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중요하다네. 이건 속여서는 안 된단 말이야. 이건 두리뭉실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란 말이죠. 아멘? 그럼 네 자신을 봐라. 네 자신이 확신이 없다. 확신이 없다는 얘기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겠대.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구원을 못 받은 것이고 예수가 없는 거야. 아멘? 모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나와 하나님과 1:1 관계를 중에서 모르는 거는 목사님이 또 지도를 받아서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나와 1:1 관계를 가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까? 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왜? 이것은 천국을 내가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열흘이든 한 달이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100% 몇 프로? 100%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근데 이런 시간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거야. 그냥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배웠거나 말씀을 들은 것이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을 걸고 나의 생명을 걸고 내가 정말 내 영혼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정확하게 나의 상태를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 세상도 말이죠. 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궁금하면 못 참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못 참으니까 누구한테 알아보고 인터넷 뒤져가지고 궁금한 거 다 조사해 봅니다. 하다못해 내일 날씨가 어떤지까지도 다 알아보고, 뭐든지 궁금하면 다 견딜 수 없어. 그래서 요즘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너무 좋은 게 아주 옛날 같지 않고 궁금한 거 모르면 탁탁 좀 다 나오래. 궁금한 걸 못 견뎌하는 것 때문에 과학이 발달되고요. 그리고 그 궁금한 걸 못 견뎌하는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정보들을 가지고 사람들이요 돈을 벌고 그거 갖고 그런 쪽에 빠르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하는 거예요. 알아듣나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것은 마귀가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또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찾아봅시다. 자,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뭐죠? 마귀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고린도전서 2장. 자,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관심도 없고 아무리 얘기해도 들려지지 않고 받지 않는 거죠.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잘 여겨보세요. 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는 정말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난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되나? 나는 죽으면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나는 누군가? 이에 대한 궁금함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깨달으실 바랍니다. 아니 다른 데는 다 궁금한데 궁금한 게 못 참겠어. 궁금한 거. 그래서 막 인터넷 뒤져서라도 궁금한 것을 갖다 묻고 찾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는지, 왜 나 자신에 대해서는 묻지 않냐고.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정확히 아시는 분,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왜 묻지 않느냐는 말이야. 왜 궁금하게 여기지 않아? 너무 웃기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한 궁금함이 없어. 이러면 불행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죠? 은혜는 뭐예요? 나를 보는 겁니다. 누구도 아무도 볼 수 없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가 누군지 궁금하잖아? 근데 왜 다른 것은 다 궁금한데 나의 미래는 궁금하지 않아? 나는 궁금하지 않아? 내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 그걸 하나님께 물으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는 말.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정말 맺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란 말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란 말이죠. 아멘. 이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 반드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안 가르쳐 주면 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택한 자들에게 반드시 알리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대충 넘어가. 궁금하지 않아. 왜? 마귀가 늘 가로막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단 말이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붙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시작. 기록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따라서 육신에, 거기다 앞에 붙여. 육신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귀로 듣지 못하고 육신의 사람의 마음, 육신의 마음이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가 같은. 아멘.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 육신의 마음으로는 생각지도 못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 아멘이죠? 왜 그렇습니까? 9절,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다. 믿으면 아멘. 그렇게 다 보세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거야. 왜?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근데 오직 성령으로 보이신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태어난 자, 이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게? 왜 목사님 아는데 나는 몰라? 왜 저 사람 아는데 나는 모를까? 왜 저 사람은 들리는데 나는 안 들려? 왜 저 사람은 보는데 나는 안 보여? 그게 궁금하지 않냐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막 미쳐야 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럼 나는 버림받은 겁니까? 뭡니까? 그리고 애통이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려야지. 아멘?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준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야. 믿으면 아멘.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잖아.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니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니까 그때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아니라 성령을 주시니까 알게 되고 믿어지는 거야. 믿어져.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알아듣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중심인 거죠. 내가 믿고, 그리고 내가 싫으면 조금만 시험 들면 또 자빠지고 말 안 해주고. 이게 내가 믿으니까, 내가 아니라 성령이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깨닫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 이 구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마귀도 알지 못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쳐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시작.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어디에 가두었어요? 어디에 가두었어요? 죄 아래 가두는 거야. 믿으면 아멘. 그리고 자,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목사도 새 언약을 모르고 할례 언약을 모르고 내가 그렇게 장기 금식을 오랫동안 했어도 내가 모를 때는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소경을 인도하면 다 죽는 거야.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죄 아래 가두었어. 그러면 누구한테, 이 성경이 누구한테 열리는 거냔 말이에요. 누구한테.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자,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냈어? 그 뭐야? 그게 새 언약이야. 아멘. 그게 새 언약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 그래서 10서 9장 15절에 내가 온 것은 뭐야?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고 나는 뭐야? 새 언약의 중보자라 그러죠. 새 언약의 중보자. 할렐루야. 아멘이죠.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을 자에게만,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 될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누구나 다가 아니라. 그럼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이제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 심리라는 것은 묘한 거야.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금방 보세요. 내가 권익원 집사님에게 돈을 1,000만 원 줬어. 그리고 여기 권익원 집사님도 또 1,000만 원 줬어. 교수님 권사님 1,000만 원, 신 권사님도 1,000만 원 줬어. 그리고 딱 준데 그 뒤에 줄에 안 줬어. 그래봐. 그러면 사람이 기분이 굉장히 상하는 거야. 아니 다 주다가 왜 난 1,000만 원 안 주냐고. 이게 성질 나잖아 이게. 그래 안 그래요? 1,000만 원이 돈 같지 않은가 봐. 1억을 바꿀 거랬나 봐. 그러면 성질 나는 거야 이게. 이해가 돼요? 왜 날 안 주냐고.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준 거야. 받을 자격이 있다보다는 이 사람들은 내가 돈 줄 걸 다 믿었어. 그래서 준 거야 다. 근데 내가 돈 준다 그래도 저쪽에는 에이 뻥이겠지, 뭐 잘나 주겠어? 안 믿어. 믿는지 안 믿는지는 누가 알아? 내가 알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을 보니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본다잖아.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알아 깨달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막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거야. 알아들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야. 그럼 이런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택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게 하냐면, 그래? 그럼 나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도 저 성경이 나한테 열려야 되는데,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에게 열린다니까. 알았어요? 성경이 저렇게 말했으면, 성경이 제 안에 다 가둬졌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자에게만 성경을 열어주셔. 그러면 나도 성경이 나한테 열려야 되는데, 이래서 막 안타깝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 은혜가 아니면 정말 나도 살 수 없다는 그런 그 마음이 간절해야 돼. 내가 육신으로 살아보니까 안 돼. 또 안 돼. 교회를 20년 30년 다녀서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혼자 안 돼. 이거 안 돼. 왜 안 되지? 안 되지? 성경이 이렇게 된다. 왜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 다 열어주셨다. 그러면 나는 이거 택함하지 못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그래 매달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야. 성령을 주시면 그 성령이 이 말씀을 다 보여주셔서, 아까 했잖아. 다시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9절 10절 다시 읽어봐요. 9절 10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권위건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을 믿어요. 권위건을 믿죠?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을 믿으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아무로 생각지 못한단 말이죠.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오직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하나님 기쁨까지도 통달한다. 성령으로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요, 이건 내가 알려고, 내가 보려고, 귀로 들으려고 아무래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 오직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이 아니면 볼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 그렇죠?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비밀을, 구원도 모든 것도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다시 그래, 내가 너무 지금 급하죠?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기로는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봐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는 거야. 아멘? 그것은 우리에게 있을 줄 하나님이 아시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를 바꿔서 말하면 성령을 구하라는 거야. 성령을. 알아듣습니까?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이해가 됩니까? 그 성령을 구해야 돼. 왜? 오직 성령으로 보여.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사는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 우리를 끌고 가서 말이지, 일로 가도 담배가게를 돌아서 전봇대를 돌아서 이렇게 막 그러면 피곤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딱 가르쳐줬어. 오직 성령으로 가르치고 오직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얘기했잖아. 사람이 가르친 말로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가르침으로, 오직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으니까 성령으로 다. 믿으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 예수를 저주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모든 게 다 뭐죠?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가르쳐주시고.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답은 뭐야? 성령이잖아. 할렐루야. 새 언약을 말씀하는 게 뭡니까? 새 언약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게 새 언약이야. 믿으면 아멘.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새 언약을 이루신 거잖아.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야.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세운 약속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도록 해주겠다는 게 세운 약이야. 아멘이죠. 자, 그 답이 어디 있다고요? 성령이야, 성령. 그래서 다 성령의 가르침,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얼마나 간단하죠. 하나님이 복잡하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답은 성령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성령을 구해야지. 아,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안 돼. 못 깨달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 육신의 귀로 들리지 않아. 그러면 뭐야? 아, 성령이구나. 한번 해봐. 야, 성령이구나. 그럼 여러분 이거 하나만 들어. 아, 그래, 그랬구나. 왜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말하면 왜 나는 이걸 잊어버렸을까? 아, 이건데 하나님이 뭐 10가지 하는 거야? 10가지야? 100가지냐고? 아니잖아. 하나야, 하나. 오직 성령으로. 아멘. 그러면 답이 나왔으면 이제 뭐야? 그걸 매달려야지. 그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 그러면 기도해야지. 아멘. 그리고 성령이 오면 그러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모든 걸 다 가르친다 그랬잖아. 왜 당신은 성령을 구하지 않냔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뭐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오직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이 뭐야? 오직 성령으로 가르침만이 우리의 육신을 제어한다는 거야. 성령의 가르침만이. 아,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나는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왜냐 울었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주시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옛날에 성철 스님이 이랬어요. 불교에서 유명한 스님 아니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사람이 성철 스님이 가장 유명한 거, 그 사람이 불교에서 아주 도가 깊은 사람이 성철 스님으로는 불교에서 도를 제일 많이 닦고 도의 경지가 깊은 사람이 있으나, 아, 이해가 돼요? 근데 그분이 말한 게 뭐라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때 나는 도를 닦지 않아가지고 나는, 아니 그걸 어린애도 알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그거를 굉장한 도를 갖다가 30년 40년 닦고 나서 결론이 그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래? 아이고 세상에 어린애도 아는 걸.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의 철학적인 세계를 들여다보면, 아니 이렇게 본다면 이런 것 같아요. 30년 동안 40년 동안 도를 닦고 그가 인생의 결론을 맺으면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말은 산은 세월이 지나가도 변함이 없이 산은 산이야. 물은 세월이 지나가도 물은 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자기가 깨달은 모든 것을 한마디로 그 철학적인 그의 어떤 그 표현을 한 게 그거야. 자기가 살면서 인생을 경험하고 도를 닦고 한 모든 결론을 한 가지 말한 거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 아, 이해가 돼요? 아,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철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아, 사람들이 막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철 스님을 막 와 높이는 거야. 아, 대단하게 도의 굉장한 깊은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그것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가슴에 탁 차타고 오는데 하나님이 하나 말씀하시는 거야. 계속 내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는데 주님이 딱 또 말씀하는데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막 나는 거야. 그렇군요, 아버지.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멘이죠.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나는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지가 하는 게 다 하나님 뜻이네 이제. 그래가지고 막 엉뚱한 길로 가는 거야. 다시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주신 은혜를,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은 새 언약을 복음을 듣고 이제 자유해졌어. 자유. 자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걸리는 게 없어. 자유롭다 이거야. 죄를 져도 저는 괜찮다는 거야. 그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함정에 빠지는 게 여기입니다. 목사니까 다 알아. 나는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뭐 괜찮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여기 보세요, 면책권을 받은 게 아니야. 우리는 면책권이라 그래. 그를 은혜 받아서 다 지옥은 안 간다. 면책권. 지멋대로 만들었어. 지멋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죄를 져도 난 면책권이 있어.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 응? 국회의원은 웬만하면 면책권이 있는 거야. 알죠?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할렐루야. 목사도 웬만한 거 거짓말 정도 할 수 있고, 죄도 있고요. 뭐 좀 웬만한 거는 괜찮아. 그냥. 이제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자랑을 해. 여러분 그냥 은혜로 들으세요. 경목증이 있어. 경목증. 경찰 경목증, 경목회 총회장이야. 또 경찰 선교회 회장 이름 뭐 있어. 그런 명칭이 다 했어. 교통사고 교통 질서를 쭉 풀어서 딱 섰어.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면허증 줘야 되는데 경목증 주는 거야. 경찰 선도위원회 회장이고, 그죠? 경목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랬으니까 가십시오 이랬다는 거야. 그거를 자랑스러워 얘기하고 있어. 그 말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은 늘 그따위인 거야. 나한테 면책권이 있어. 난 목사야. 난 새 언약을 알아. 나는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나는 죄를 져도 지고 안 가. 난 죄도 지고 안 가. 요한일서 3장 8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 속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를 짓는 마귀에 속하는 거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말하는 것이니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자신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자신하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정확히 말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긴장을 하고, 그래야 애통하는데, 그래야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입니까? 하고 물어볼 텐데 그냥 넘어가는 거죠. 우린 병원에서 암 선고 받으면 안 믿어. 어떡합니까? 다른 병원으로 또 가서 오진 아닌가? 오진? 또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다른 데 가서 한번 더 검사했다 봐. 또 가서 받아. 그래서 진짜 다 갔는데 암이면 인정하는 거야. 근데 한 군데 가서는 혹시라도 오진일 수 있으니까 그게 뭐야?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잖아. 그래서 가서 또 하는 거야. 나는 여러분에게 꼭 이렇게 말하고 싶어. 당신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보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애통하면서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보라는 거야.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아멘입니까? 확인하라. 확인할 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인하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그럼 이거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스스로 모르냐는 말이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버림받은 자는 뭐예요?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야.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어떻게 확인하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자, 내 안에 주님은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지 못하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지 못한다면 그분은 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된다. 정확한 진단. 그리고 나 자신에게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냉정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내 자신에게 관대하면 나는 죽어요. 내 자신에게 아주 칼같이 냉정하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그렇게 갖다 들이대야 된단 말이죠. 그럼 아니면 뭐야? 아니면 뭐예요? 두려워해야 되고. 아니면 뭡니까? 큰일 난 거죠. 그건 뭐야? 이걸 놓고 기도해야죠. 난 10년 동안 다녔는데 헛다녔어. 내가 알잖아. 10년 동안 다녔는데 맨날 아버지 대로 사는 게 아니야. 맨날 감정적으로 뒤집어 놓고 맨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씹어대고. 나를 보면 알잖아. 나를 보면 알잖아. 그래, 하나님이 스스로 속이지 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 할렐루야. 인생은 짧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때를 죄를 짓는데 사용하지 말고 우리 육체를 하나님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은혜 받는 기회로 삼으라고. 아멘입니까? 짧은 거거든. 그때 은혜 받아서 영혼을 준비하는 거야. 근데 그 짧은 육신을 마귀한테 속았어. 영원히 살 것처럼 계속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육신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성경에 하나님이 반드시 성경에 반드시 죽는다. 안 믿어. 우리는 안 믿어. 심각하게 생각하잖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병원 가서 암이라 그래 봐. 얼마나 심각합니까? 죽는다는데 심각하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얘기하면서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아멘. 예? 마귀의 종이 돼버린 육신의 종이 돼서 살고 있는 나, 이거를 내버려야 된단 말이죠. 아멘. 이걸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쫓아낼 수 없어. 그래서 이것을 쫓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시려고 새 언약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할례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뭐예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거. 육의 몸을 육신대로 살고 있는 나, 육의 몸을 벗는 거야. 육의 몸을 벗는 거.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그리고 뭐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 육의 몸을 벗는 거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새 언약이야. 그걸 할례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죠. 그리고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성령을 구하면서 그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해야죠. 이게 정상이잖아요. 아멘이죠.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요.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아멘. 새 언약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따라합시다. 육신은 마귀의 종이다. 우리는 육신의 종이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대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모두가 다. 아멘입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마귀의 종인 육신,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우리를 갖다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따라, 육신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거, 왜? 마귀의 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혀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변화되지 않는 마귀의 종이 되버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아멘. 육신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다시는 육신대로 살지 말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이건 우리 육체와 함께 다시 육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아멘. 그러고 나선 뻥까지 말고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의 가르침, 그 성령의 음성,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제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기를 믿고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다시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 그리고 이제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야. 오직 성령을 부으셨으니까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면 그분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분이 말씀하시고 내게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난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자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정말 크리스찬,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계속 육신대로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육신대로 사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고역하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집 사고 목 사고 권 사고 여전히, 그리고선 나한테는 면책권이 있는 것처럼, 나는 죄를 져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